그 연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1장에서 1, 2장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같은 하나님이 한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조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탑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으려고 그랬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가장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그것을 설명을 하면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스스로. 바벨탑의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스스로의 문제가.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스스로예요. 신앙생활도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거룩해지는 것도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도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이 스스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였고, 스스로 축복을 가져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홍수도 범람하지 못하는 높은 탑을 만들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원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원하는가 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창세 이후로 인간의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드라마가 끝이 나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떠오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두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두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벨탑에서 보여준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요, 두려움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자꾸 속으로 끼어들게 돼요. inward looking, 내부지향적으로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몰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답이 없는데, 거기는 무덤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는 무덤밖에 없는데 자기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사이키였어요. 생각, 마음, 인생의 태도, 이런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존에
급급해 있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지 못하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인가?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 참 많습니다. 자식 걱정,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관계로 일어나는 걱정,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없애버리려고 그래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를 공격하죠. 바이러스와 같아요. 여러분들 속에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바이러스를 갖고 살아요. 없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면역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테이크오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감기 걸리게 하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아프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바이러스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늘 있는데, 위협적인 것들이 늘 있는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창세기 기자는 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답이 될 것인가, 우리 존재의 답이 되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족보부터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인데 그 교독하시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여기 보면은 참 오래 살았어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상당히 오래 살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고, 셈도 오래 살았어요. 여기 뭐 그걸 다 족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다 나오지만 뭐 그것까지 우리가 테크니컬한 것을 할 필요 없고, 여기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코죠. 나코 계속 나코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부터 창세기 기자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나코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데라의 족보에 가서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데라. 데라에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른 구절을 보면은 몇 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70세에 낳았다. 그러면 70세에 셋을 한꺼번에 낳았을까? 그죠? 세 쌍둥이를 낳은 것인가? 그냥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0세에 나홀과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약간 문제가 되지만 뭐 우리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길어요. 우리의 목적은 메시지를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셋인데 하란은 이름이 뭐랑 똑같아요? 지역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지역과 사람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 우르에서 나와서 간 곳이 하란인데 그것이 바로 또 아들의 데라의 아들의 이름인데 하란은 어디서 죽어요? 우르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란이 제일 맏형인데 상당히 나이가 더 많다. 아브라함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은 죽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 그 데라의 족보를 쭉 보면은 거기 뭐 그냥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뭐 아내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상한 게 뭐 하나 있죠.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거기. 이 족보 속에. 그죠?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이 30절이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시작이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창세기 기자는 벌써 족보에서부터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계속 낳고의 이야기가 삶이 진행이 되는데 아브라함 세대에 딱 와서 그 낳고가 끊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인간이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꿈과 비전은 허상일 뿐이다. 스스로가 더 이상 가능치 않았어요. 애가 끊겼으니까 애를 낳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것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스스로가 끊기게 되었다. 인간이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Creatio ex nihilo. ex nihilo는 ex란 말은 from이라고, nihilo란 말은 nothingness. creation out of nothing.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인데, 지금 여기서 유에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지금 자식이 없는 거하고, 뭐 한국에는 지금 출산율이 뭐 1.7 얼마라고, 세계에서 제일 1점이 아니라 0.7.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나중에서 뭐 애를 낳지 않는 것이 뭐 요즘에는 그 유행처럼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농경사회, 4,000년 전에 농경사회에 애를 못 낳는 거하고 지금 애를 가지지 못한 거하고 굉장히 큰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삶은 미래가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직면을 했고,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아내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더라. 그 하나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더 뛰어나서 더 특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름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돼요. 부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은 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하고 인간이 부르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 와서 뭐 다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매형도 오자마자 한국에서 엔지니어였는데 여기서 100군데다 레주메를 다 보냈는데 한 군데도 연락 오는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학력은 있지만 경험이 없다는 거죠. 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부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을 부르고 있다. 꼭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와 부름은 깊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여주셨다. 한번 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아이밖에 되지 않아. 아는 것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정말 아이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그것과 부름과는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믿음은요, 바보처럼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리스폰스는 뭔가 하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보처럼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역사하시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그걸 받아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파트너십,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두려움이 있었고 인간의 술수를 썼고 자기 머리를 사용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믿음을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냥 그렇다고 놓고 사는 것이지 진짜 믿음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우리가 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아브라함의 믿음을 차곡차곡 다져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결국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들어가게 되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해 나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는 말이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없는 것이라는 게 바로 barrenness. barrenness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못 낳는, 임신하지 못하는 황량한 삶, 척박한 삶, 불모의 인생. 그런 가운데서 땅을 만들고 물을 대고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창세기와 그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는 척박하고 불모의 땅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그걸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엑소도스하고도 연결이 돼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뽑아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스스로의 생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부활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의 끝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여요? 죽음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끝에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지연시킬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만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인생을 달리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본 인생관과 아브라함이 본 인생관은 굉장히 달라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인생이지만 보는 눈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바로 물을 표현한 nothingness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되는 창조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면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놀라운 걸 듣게 하시고 놀라운 걸 보게 하시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서 약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0세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45세죠. 근데 데라가 죽은 게 언제 죽었다 그랬어요? 205세에 죽었다 그랬죠. 그럼 6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60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복잡한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아직 하란에 남아 있었다. 6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곳이 하란이었을까? 아니면 우르였을까? 라고 하는. 예? 우리는 보통 우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마치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우르를 떠난 것은 데라가 떠난 것이고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이고 부름을 받은 것은 하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죠. 교독하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요것만 보면은 지금 데라가
그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그렇게 됐고 죽은 지가 20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만을 갖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후세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또한 창세기에서 후에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장 창세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느헤미야를 잠깐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 여기서도 보면은 그 느헤미야는 그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 그러니까 뭐 데라가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르에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은 생각하고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떠나라고 하였는가, 어디를 떠나라고 하였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하란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 물론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명령을 받지요. 그러나 하란을 떠나라는 것은 그곳이 마지막 정착지인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 정착하지 말고 주둔하지 말고 떠나라는 그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제일 먼저 떠나야만 했던 것이 어딘가 하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야 됐다.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을 떠나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예요. 문명의 시작이에요. 우르는 문명이 제일 발달했던 곳이 바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우르의 모습은 뭐와 같은가 하면 바벨탑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같은 거예요. 그 바벨탑의 그 생각과 구조와 이런 것들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역을 그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활 방식, 생각, 구조 이런 것들을 떠나라라고 하였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떠나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은 이 스스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생각 자체를 떠나야지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과 생각 구조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떠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건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 우르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구조, 멘탈리티 자체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의 멘탈리티를 뽑아내야 돼요. 스스로의 멘탈리티가 뽑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의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뭔가 바로 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고, 스스로 커지려고 하였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주시거든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스스로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름을 크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한 것인데 잘못한 것이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축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큘러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땅,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이에요.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은 굉장히 세큘러예요. 물질적인 거고 굉장히 물론 예수님에 와서 그 복의 개념이 바뀌었죠. 마음이 슬픈 자, 가난한 자, 이래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 복은 굉장히 세큘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여러분 자신도 잃게 되고 축복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보면요. 이게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하고 미래형, future tense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에서는요, 미래형이나 명령형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형이 명령형보다 더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성취가 그 속에 미래형 속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명령 속에는 약속과 성취와 하나님의 의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믿음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참 교회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뭐 깨끗해진 것 같고 저도 교회 나갈 때 그 뿌듯함 내가 믿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 보고 실망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가? 내가 믿는 것처럼 그런가? 하고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해. 질문이 올라오다가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오래 다니고 직책도 받고 뭐 집사 직책도 받고 장로 직책도 받고 그러면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믿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믿는 거야 하고 그냥 그렇다고 믿는다고 살아가게 돼. 그러다가 커다란 때림을 당해요. 예? 두들겨 맞아요. 예? 인생의 그 풍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다시 퀘스천이 또 올라와요. 그런가? 그런가 하는 퀘스천이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에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미래형의 그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과정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더 클리어하게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ose who believe in me, even though they die, will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in? 여기 보면 will live and will never die 하고 미래형으로 쓰여져. 약속이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 Do you believe this?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약속 속에는 그렇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실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Do you believe this? 내가 그것을 믿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 이제 여기서 약속이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약속이 시작하면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약속에서 시작한 것이 성취까지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갈 때 요 간격, 약속이 주어진 때하고 성취가 주어졌을 때 요 간격을 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이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았고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간 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죽은 후에 그것이 살 것이라는 그 성취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꾸냐? 믿음으로 메꿀 때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4절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편안함, 존재 자체에 정착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안 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바보처럼 믿었어요. 아무런 질문도 안 해요. 내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뭐 수없이 질문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모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을 보게 되죠. 제가 깜빡 잊고 여러분들한테 쉬는 시간 안 드렸어요. 오늘은 쉬는 시간 없어요. 그냥 거의 다 끝났어요. 그냥 좀 빨리 찬양하고 여기다가 휴식하고 내가 써놔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안 써놓으니까 잊어버려요. 참 머리가 이상해요. 휴식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놨어요. 그래서 긴 강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Being human is not being safe or comfortable.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다. Being human is being uncertain, being on the way to an unknown place.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불확실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고 편안하지 못하고 그럴 때 괜찮아요. 그냥 being human 되는 거예요. 그것이 being human이에요. 그거 뭐 내 신앙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being human이에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being human이에요. 그런 being human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ing human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휴먼됨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에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를 못해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죠. 거기서. 그것이 믿는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현실을 그냥 창세기 기자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추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보겠는데 13장까지 읽어오시면은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12장 13장을 마저 읽어오시면은 되겠습니다.